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44절과 4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엄청 레위기에서도 유명한,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45절 끝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죠. 예, 성도 레위기를 보면은 예배로 시작하죠. 그래서 예배에 5가지 종류의 제사 방법이 있었고, 이 예배가 그러면 예배만 다 드려지면 끝이냐? 이제 그렇지 않죠. 예배 이후에 삶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방법과 제사의 그러한 종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그리고 부정, 그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의 마지막까지는요, 성결법에 대해서, 성결에서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쭉 그냥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본다면은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었다면은 이 공동체로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45절에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이죠. 11장은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전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다라는 측면이 많았는데, 이후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같이 동시에 그렇게 같이 불러서 같이 하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자꾸 입에서 전해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함께 동시에 듣는 게 더 정확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론도 세우셔서 모세와 아론을 같이 동시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래서 땅에서의 짐승들, 그리고 또 물에서의 짐승들, 생물들, 또 하늘에서도 생물이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런 각각 정한 것들이 있고 부정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3절에 보면은요,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제 육지에 있는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시로 나와 있는데, 정한 짐승은 무엇일까?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후에 나중에 보면은 이 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는 이야기예요.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다. 그리고 정한 짐승은 제사를 또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짐승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제사 용으로는 정해놨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정하다. 정하다는 얘기는 먹을 수 있고 또 제사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일단은 발을 보면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죠. 갈라져 있고 또 위가 뭐 두 개, 뭐 세 개, 네 개, 여기 소 같은 경우는 네 개라고 하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들이 정한 짐승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 같은 경우, 양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또한 제사용으로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몇 가지 짐승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짐승이냐? 낙타나 사반이라는 토끼만한 어떤 몸체를 갖고 있는데 토끼과는 아니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 바이너구리과 아니야? 아니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썰이 있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토끼만한 몸체를 가진 어떤 짐승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나 토끼나 돼지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 같은 경우에는 뭐 되새김질을 한다, 새김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얘들은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돼지 같은 경우는 발굽이 딱 갈라져 있죠.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은 먹는 거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밝혀져 있는 사실은 낙타나 토끼나 이 사방 같은 경우는요 되새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끼 같은 것들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입을 오물오물거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다시 먹었던 것을 꺼내가지고 입에서 다시 되새김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입놀림, 그냥 버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낙타나 토끼나 사방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아니에요. 발굽도 갈라져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면에서 정한 짐승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돼지는 마찬가지로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정한 짐승이 아니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물에서의 물고기 종류 중에서 정한 게 있고 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느러미가 있느냐, 비늘이 있느냐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덮여 있으면 정하다. 이게 붕어 같은 경우는 다 있잖아요. 붕어를 보면은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뱀장어 같은 것들 보면은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고 그런 거죠.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13절에서 23절에는 새들 종류에서는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은 뭐냐 했었을 때 일종의 육식 그런 새들 있잖아요. 육식 새들 일종의 맹금류라고 하죠. 독수리 같은 종류의 새, 매 이런 것들이 수많은 그런 맹금류 종류들은 부정하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하는 새들은 부정하다라 해서 새의 종류를 많이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그런 종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행해놨는데 24절부터는 이것에 대하여 어떤 얘기냐면 24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내용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실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 정한 것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걸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들 중에서 죽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현상이 살다 보면 별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것들이 나와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24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본다면은요, 24절부터 보면은 짐승이 만약에 죽었어요. 네, 짐승이 죽게 되어지면은 이 죽음을 만지는 자나 이 죽음을 옮기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 짐승이 부정하지만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는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자기가 입던 옷을 빨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옮길 때 사용됐던 것들까지도 빨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집에 살다가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집안에 쥐들도 다니고 여러 가지 별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벌레같이 포함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집에 있었잖아요. 지금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이미 가난한 나라들 보면은 여전히 이런 수많은 파충류 같은 이런 벌레 같은 이런 것들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죠.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살다가 보면은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어떤 그릇에 떨어졌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에 묻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일단 옷 같은 경우는 빨아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게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씻지 않고 깨트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기로 된 것은 씻어내면 되지만은 만약에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트려라. 질그릇에 만약에 어떤 파충류 같은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떨어졌어. 그러면 먹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도 먹지 말고 질그릇째로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9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정결한 짐승에 대한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정결하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을 만한 짐승이다. 정결한 짐승은 먹을 만하고 제사 지낼 수 있는 짐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사 지내기 전에 내가 제사 지내고자 했지만 저 짐승, 정한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죽었어요.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 짐승은 부정하게 되어진다. 정한 짐승이라 해도 살아있을 때 정한 것이지 죽게 되어지면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제사용으로 도살하는 것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어지면 그때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1절부터 42절에는 앞서 얘기했던 파충류 종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큰 도마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뱀 같은 이런 종류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들은 가증하다 하면서 그것들을 먹으면 부정하다. 저는 어릴 적에 딱 한번 개구리 잡으러 다니다가 그 청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을 발견했고, 그 뱀을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그 뱀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와서 집에서 연탄불에 거먹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당시에는 그걸 청소년 때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참 부정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근데 참 맛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부정한 일들이라고 성경에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 11장에서 전체적으로 부정하다 아니면 정하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1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삶 속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거룩.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참 다 모두가 다 얌전하고 인성도 좋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왜 그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그랬던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사람. 신앙인이라면은 한결같아 한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바깥에 있어도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하게 바뀌어진 모습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카메라가 있으면 온전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있든 없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전에 안 좋았던 모습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룩에,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세워감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라라는 마음으로 이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삶이 되어지고 사랑이 삶이 되어지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믿음이 삶이 되어지고 여기에는 오늘 말씀은 거룩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분하는 것은 이 성결이나 또한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봉헌한다, 드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예배, 교회 1년에 한 번 가끔 있을 헌신 예배 이때만 어쩌다 한 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드려진 자입니다. 어떤 거요? 주님이 성소가 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졌잖아요. 성전으로 드려진 거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성전의 모습을 살지 않는다? 그건 드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드려진 것처럼 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은 전보다는 훨씬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왜곡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의 본 의미가 있잖아요. 본 뜻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런 짐승 저런 짐승 먹지마 이것은 먹어도 돼. 이것을 맹목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성결이 뭐고 정결이 뭐고 구분이 뭐고 거룩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이것을 어떤 의도로 사용하냐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았어. 저거 먹지 말라고 해서 난 안 먹었어. 정한 것만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해. 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정지하는 것이죠.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성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매번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도 이런 위험에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성도들을 호통치고 혼내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들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주의사항이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한테만 적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지적하고 정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는 사람들의 보이는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살고 뒤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흉을 보는 사람들, 그런 관계가 이 말씀 속에서 이후에 보면 펼쳐지는 관계,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자나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 중 빠짐없이 하는 것들, 너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도 그런 말씀들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그리고 4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 허탄한 데 마음을 뜻을 두지 않는 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은 불의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이 사회의 현상이고 때로는 기독교인인 우리도 이 말씀에 잘못된 왜곡되어서 그들과 같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이 말씀을 활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있는 것이다. 1차적인 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대충해서 하나님 말씀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 믿음대로 살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켓들을 우주 바깥으로 쏘아 올리려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완벽해야 돼요. 나사 하나가 뭔가 덜 박혔다. 날아가다가 폭파할 수밖에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저거 하나쯤이야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게 한번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100% 완벽하게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무사히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적당히만 맞추고 나머지는 대충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고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로켓들을 쏘려는 사람들은 계속 점검을 계속 점검해요. 날씨도 점검하고 모든 상황,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 다 점검하면서 최대한 완벽에 기해서 그래서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와 같은 자세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 내가 어떤 일을 행했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선한 말을 했는가? 옳은 말을 했는가? 친절한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세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봐야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봐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럼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혼자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성도로서 중요한 삶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 죄를 용서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내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했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셨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 뭐 돼지를 먹지 말라 해도 돼지를 먹었다. 뱀을 먹지 말라 해도 뱀을 먹었다. 뭐 하면서 이거 가지고서 말씀에 그렇지 않은데 왜 그거 이렇게 이러냐 저러냐 따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먹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더럽고 부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거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더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잘 지키고 법대로 제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로 친다면은 그들이야말로 악인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악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오늘날 토끼고기를 먹으면 안 돼, 뭐 돼지를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 거냐, 그것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한 마음으로 세워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정해져야지만, 정하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재물같이 아니면 성전이어야 되니까 더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성 성소를 모신 자가 그 누구보다 더 정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45장 1절에 성전,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터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된 헌물로 드려진 땅 위에 세워졌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되려면은 우리가 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걸 구분을 통해서 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더욱더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드시죠? 법대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믿음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저 사람들은 막 사는데 나만 그 기회를 잘 받들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때로는 억울한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모든 육체로부터 자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스트레스 있죠? 그것 안에서도 참 자유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면서 거룩해지면서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